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한계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든지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은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일단 향기라는 단어 자체가 좋잖아요. 듣기에. 같은 표현이어도 냄새라고 하는 것보다는 향기라고 하는 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성도들인 우리 입장에서는 듣기에 참 좋은 소리예요.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쭉 말하다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누가 뭐겠어요? 누구나 감당한다라는 쉬운 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에는 좋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이 듣기에는 좋은데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그 일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바울이 말하냐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을 할 때에는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래서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던 바로 그 제사와 그 제물을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여 그 순양 전체를 제단 위에서 통째로 살라 바쳐라. 이것이 바로 나 주에게 드리는 번제이며 이것이 바로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물이다. 사도 바울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쳐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번제물로 바쳐지는 속죄제사, 이것을 반영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그 제물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불살라 바쳐서, 완전히 불살라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바로 그 속죄 제사에서 불태워 죽임당하는 속죄 제물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로서 죽임당하는 그런 속죄 제물로서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하셨던 것이고요. 그 속죄 은혜를 믿는 그 성도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이 속죄 제사의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향기가 되게 한 거죠.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향기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향기가 되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게 그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다 드려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다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들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받으셔서 천국에 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향기는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그 향기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전제로 하고 있는 속죄의 제물로 완전히 불살라졌을 때에 그 제물에 불타서 제물에서 나오는 그 향기, 그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향기가 안 나니까 번제물처럼 자신을 불태워야 됩니다. 자신이 번제물처럼 불태워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가 할 일도 없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믿는 성도들을 바쳤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불살라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지는 못해요. 그렇게 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그 일은 바울이 나 같은 사람이나 할 일이니까 여러분은 안 해도 돼요. 이런 말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일꾼들만, 지도자들만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자신을 불사르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희생하며 사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보통의 성도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러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거면 얘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 앞에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좀 승리하고, 마치 로마 시대 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 로마로 입성할 때 그 앞에 막 팡파레를 불리고 꽃을 뿌리고 향기를 뿌리고 노래하며 춤추며 앞에 그 개선의 행렬 앞에서 이 개선 장군과 개선하는 군대들을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행렬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과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을 참가시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나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희생되어 사는 그런 일꾼들만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을 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의 죽으심과 희생과 그 불태워진 속죄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그 복된 것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며 전하게 그 하는 일을 시키셨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사람들 앞에, 개선하시는 주님 앞에서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이 일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말로 설명해주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증명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개선행렬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개선행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퍼뜨리고 전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참가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자칭 교회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사도다 라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목숨 걸고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보이고 드러내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자신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정작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스스로 먹고 사는 장사꾼에 불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까지의 교회 시대 때 계속 있어왔고 현재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리고 본질적으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 그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모든 사람 앞에 퍼뜨리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꾼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람을 실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드러내는 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으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숨을 걸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로서 번제로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면서 자신을 불태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이 장사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으로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는 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일꾼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죽는다라고 말하고 이게 진실한 일꾼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도들은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죽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다. 이게 진실한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특히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자신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면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와 치욕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생명을 전하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리고 세상 밖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생명을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같이 성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얻게 되는 그 결과들, 드러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성도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면 이 두 가지의 결과가 드러난다는 거죠. 열매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할 때 이 두 가지의 결과가 열매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그들이 받을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신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형벌을 받을 그 심판의 근거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하고 정하여 놓으셨고, 이제 부르신 때가 되어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하기로 정하셨다면 구원하지 않고 멸망을 당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가려지고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 만한 일이에요.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왜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셨느냐? 감히 인간을 상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인간 세계로 끌어내려놓고 인간 수준에 놓고 본다면 시비 걸 일이에요. 왜 구원하기로 정하셨고 왜 버리기로 정하셨느냐? 이 정함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시비를 걸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된 우리가, 그 창조함을 받은 인간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거나 시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뜻이다라고 말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눈이 어두워지고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한 인간이 십자가에 죽은 그 결과가 모든 인류를 향한 죄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성도 없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있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말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말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비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해서 집어던져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결과로 죽음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행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도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고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사람들을 창조 이전에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나는 누구를 구원할 것이고 누구를 버릴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보내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멸망당하는 가운데 내버려둘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십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이요 지도자로 셈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을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듯한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이런 진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